새 2017년도의 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 명절도 함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보인다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적 무장을 하고 틈새 없는 한 주간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창호지에 구멍 하나 뚫리면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낡은 틈 사이가 정말 칼날처럼 얇게 보이는데도 거기서 부는 바람은 정말 시베리아와 같은 바람이 불지요. 이렇게 작은 틈새가 벌어진 곳에서 굉장히 차가움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틈새는 점점 벌어져서 문이 닫혀지지 않을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 안은 엄청 춥겠지요. 틈새는 벌어진 사이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쓰는 허점이라고 말하죠. 표준어는 허점입니다. 이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틈새, 아무리 단단한 것도 좁은 것도 틈새가 보이면 쪼개지죠. 그것이 돌이든지 나무든지 쇠든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작은 틈새가 보인다면 실로 세상 유혹들에게 당하게 되어 매우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연시 명절날에 우리가 마귀에게 허점이나 틈새를 보이고 후유증으로 믿음에 심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에 허점이나 틈새를 보이는 것은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와 모임, 모든 상황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지요. 때문에 우리 믿음에 결코 허점이나 틈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즐거움과 오락과 문화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틈새를 보인다면 마귀는 즉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그냥 싸우는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면 얼마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귀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대적입니다. 따라서 경기에 임하는 자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허점을 또 보완하여 틈새 없는 준비를 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상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마귀에게 우리가 이 허점이나 틈새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바꿔야지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내 육체를 던져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그 옛날의 과거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옛 구습을 따르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행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유행이 지난 옷도 잘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우 더러워진 옷을 그냥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입고 다닌다면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한다면 결국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옛사람을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 몸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믿음 이전에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음식도 신경 쓰고요, 운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아름다운 몸매가 되기를 원하고 남성들은 잘생긴 육체를 원하지요. 우리의 육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마음만 먹고 들어가면 이런 일은 다 가능한 거죠. 물론 작심하고 며칠 못 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우리 집엔 돈을 걸고 몸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 지금. 어머니하고 내기를 해요. 얼마를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키로수를 정하고 돈을 걸었더라고. 작년에 져가지고 아마 내가 벌금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또다시 지금 또 상금을 걸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진짜예요.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까 내가 뭐라고는 않겠지만 계속 그 몸에 키로수가 줄지 않으면 아마 사모님이 용돈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체적인 이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걸 참고 운동하면서 살을 빼는 건 그래도 가능한데 우리의 마음은 조석변이라 아침 저녁도 다르고 분초마다 달라진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그걸 새롭게 할 것인가? 그건 정말 힘들지요. 즉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잘못된 신앙 습관을 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심령을 새롭게 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데 어려운 말이죠. 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참 모습인 참 의로움과 그리고 참 거룩함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사 입습니다. 요즘 백화점이 30-40%는 기본으로 세일이 돼요. 신변은 50%. 명품 옷들이 굉장히 싸답니다. 그래도 팔리질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폼이라고요 퀄리티가 있게 보이잖아요. 비싼 옷이, 그래서 옷이 날개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이 바꿔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어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의 심령 상태가 바꿔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꿔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있죠. 그 옷만 번지르르 생긴 건 기생 오라베 같이 생겨가지고 왜 그러죠? 속은 전혀 바꿔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았다. 그대로다.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겉옷이 아니라 속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외적인 깨끗함, 말쓱함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짓이 없는 신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세상을 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세상적인 생각을 바꿨다면 이제는 행동을 바꿔야죠. 행동을 바꾸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수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겁니다. 즉 나와 관계된 모든 자에게 대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좋지 않은 진실보다 좋은 거짓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죠? 좋지 않은 진실보다 좋은 거짓,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귀가 좋다고 하고 사람도 좋다고 그래요. 정말을 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너 왜 그래? 왜 옷은 그렇게 입었어? 머리가 그게 모양이 뭐냐? 왜 얼굴 이렇게 뜯어 고쳤어? 그러면 그냥 큰일 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참 이쁘네. 그게 고치니까. 아이고 참. 모양도 그냥 저기 정신없는 여자들 머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쁘다고 해줘야 좋다고 하듯이.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진실은 싫어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어떤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들과 말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풍겨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는 성도 간의 대화 내용에서 그의 언어와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속이지 말고 말해야 하고 또 서로 불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더 배려하고 더 생각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거짓을 말해도 미워해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내 몸이고 내 몸은 여러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의 대화와 행동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명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동 말 하나 잘못하면 우리가 비난받는 게 아니지만 믿는 것들은 꼭 저래. 애가 왜 저래? 아니, 저 여자 왜 그래? 저 남자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뭐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얘기인데 그게 우리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듣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잘 하는데도 그럴 만한 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화가 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밖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 잘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인 성도들 간에 인사도 않고 말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다 보이니까. 네. 숫자 많은 데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패가 딱 나눠진 것도 상당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 틈새가 고속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딴 마음으로 서로 있는 거죠. 이것은 서로가 한 몸은 아니죠. 그 속에 화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화를 내도 그날 저녁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아침에 다퉜으면 저녁에 잠자기는 부려야 되고요. 형제지간에도 그래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도 그렇습니다.
그거 어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이 아니라 마귀에게 고속도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격하라고, 나 때려보라고 스스로 괴롭힘을 자청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것을 분명히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느냐. 그러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서로 다퉜을 자도 화해하라.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야만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롭게 살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화를 붙돋고 사이를 나누면서 일을 어그러뜨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틀어버리면서 또 뭔가 자꾸 틈이 벌어지는 일들을 마귀가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쐐기를 막는 전문가들은요, 맨 틈만 봐요. 옛날에 큰 도로 공사할 때 지금 뭐 기계가 좋으니까 막 기계를 뚫어버리는데 옛날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뚫으면 전부 바위 틈버리지만 댕겨요. 거기다 찡 박아가지고 거기들 쪼으려고. 왜냐면 힘드니까. 그냥 단단한 바위를 어떻게 쪼개겠어요. 근데 어딘가는 분명히 틈새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저 알프스산 같은데, 등산가들은 그 등반 암벽을 오를 때 어디를 올라갑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방송 안 봤어요? 그 틈새에 칩을 꽂아서 철사를 쇠를 꼽아서 거기에 생명을 의지하고 올라가요. 그 틈새가. 그 틈새. 그 바위를 못 타고 올라가겠어요. 거기다 징을 다 박습니다. 철징을. 그 틈새가.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틈새를 보이지 않게 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옛날 방식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근본적인 우리 중심에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행동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달라질 때 나도 모르게 이미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 작업을 했어요. 뭘 바꾼다고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행동,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냥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공격을 대비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자. 너무 쉽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싸울 힘도 없고 우리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상대가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마귀를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대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귀한 건 순종이지요. 스스로 따라 사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과 더불어 이건 복종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마귀에게 복종하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있습니까? 혹시 또 있어요? 중간에? 네,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세상에 복종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이 아닌 걸로 사느냐, 어중지간한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그 상황과 관계 때문에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자기 안에 다 계산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계획해서 주일도 예배도 기도 생활도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저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저 다 적정히, 자기 생각에 적당히 다 타협하는 거죠. 결국 마귀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상황과 관계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그걸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마귀는 그걸 꼭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또다시 만듭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너는 돈이면 돼, 너는 직장이면 되고, 너는 자식이면 되고, 너는 남편이면 되는 거야, 너는 아내면 되는 거야, 너는 이거 뭐 꼼짝 못해. 그게 흔들리는 거죠.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협은 마귀에게 굉장한 틈새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우리를 피하여 도망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탁 세워서 행동으로 탁 옮기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다,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만. 이 사람은 흔들어서 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포기하자 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뒤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깨어 근신하십시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바로 깨어 근신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였습니다. 파수꾼이 보초가 잠을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 그 부대는 이미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근신하여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긴장하여 철저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TV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요. 맹수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그 동물들을 사냥할 때 제가 보니까 사자들이 이 얼룩말 같은 거 쭉 양쪽에서 몰고 갑니다. 뒤에서 이렇게 U자로 쫙 몰아요. 그러면 막 떼로 되나마 들소떼가 되면 엄청나요. 얼룩말 떼 막 몇천 마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공격합니다. 근데 절대로 물지 않고 몰아야기만요. 그러면 이게 맹수기 때문에 막 도망가더라고요. 막 도망가는데 V자로 몰아 이렇게 쭉 흔히. 근데 그때 나고자가 생겨요. 가장 약한 놈. 그놈 잡아 먹더라고. 네? 그게 낙오되는 거예요. 약해 빠진 거죠. 약육강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잡는 게 아니구나. 전 분명히 잡되 강한 놈은 놔두고 약한 놈, 그 엄청난 소떼들, 들소떼들 그걸 잡더라고요. 근데 약한 놈, 가장 처진 놈, 그놈 한 마리 딱, 그리고 중간에 딱 한번 잘라요. 기가 막혀요. 그 떼들을 흩어놔 버려. 씩 지나가면 2등분 3등 나눠져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처지는 놈이 있어. 계속. 그리고 딱 나머지 몇 마리 나오면 그 한 마리 공개해서 모두가 달라들어서 한 마리 공개하더라고. 이게 우는 사자가 덤벼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노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강아무개를 찾아서 먹을까, 지아무개를 먹을까, 박아무개를 찾아서 먹을까 하고 찾는데요. 어디를 건드려서 이놈을 탁 낚고 잡아먹을까 하고 노린다는데 절대로 허점이나 틈새를 보이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안일하게 하고 나태하는 자를 찾아 골라서 사냥감으로 삼는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한다는 말은 기도와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공격 대상 1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자, 기억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깨어 근신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다 익히 기억할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이 무장을 하지 않고 싸운다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무기가 없이 다니는 것은 마귀와 싸움에서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마귀에게 노출되어 대적도 하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 영적 전투를 위하여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 보호막을 씁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요. 그리고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격이요, 바로 믿음이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머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 의는 나를 흉배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 허리를 조여서 나를 튼튼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어 그 믿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과 함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린 저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귀와 싸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무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무기를 든 자와 싸우는 것은 심히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깨어 근신하고 우리가 전신갑주 있는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한 번 잘못으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한 여성이 한 번 생각 잘못한 걸로 그 인생은 영원한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한 남자가 잘못 생각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 그건 인생의 어쩌면 틈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틈새는 바로 우리 안일과 나태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는 쇠기를 들고 쫓아다닙니다. 어디다가 이것을 박을까? 그리고 이 믿음이 쪼개져 버릴 것인가? 분리될 것인가? 어떻게 내 말을 듣지? 하고 마귀는 늘 공격하려고 다닙니다. 여러분,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삶에서는 잘 알지요. 적도 알고 내가 어떻게 처세야 윗사람한테 이쁨도 받고 아랫사람이 존경받는지, 그리고 대인관계가 어째 좋은지, 다 뭐 관계 형성도 다 박사 정도는 되겠죠. 인생 처세도 좋고. 근데 우리 영혼은, 나와 하나님 관계는,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 신앙적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처세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처세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군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허점을 노출하니까. 아니 틈새를 주지 못해서 옷이 발가벗겨졌는데 마귀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게 있습니까? 밟고 차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이리 내 동댕이 치고 저리 내 동댕이 치고 끌고 댕기고 얼렀다 협박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거스르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잘 되는 일 있다가 꽝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나마나 돌이킴의 은혜지만 마귀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내가 허점을 보여준 것도 모르고, 내가 틈새를 벌여준 것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대? 왜 우리 인생은 이런 거야? 그건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틈새를 보여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귀에게 틈새를 보여주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리고 명절에도 세상적인 행동과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깨어 근신하,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어떤 허점이나 틈새를 보인 일이 없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